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흡연인과 성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속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꼭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쁜 일, 보람이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일을 할 수 시험된 것, 아이를 낳아서 너무나 기뻤고 참 아이를 보니 너무나 기뻤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특별히 우리가 원래 한국에서 사는 어떤 사람인데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 미국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미국에 살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영주권을 받아서 아니면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었을지 않을까요? 다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나에게 기쁨을 줬던 것, 유익을 줬던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 삶은 아마 아주 어둠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육체적으로는 먹고 살고 벌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지옥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어두운 길이지만 그 길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를 아마 TV에서 많이 봤겠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예약을 했는데 잘못 알고 늦게 예매한 시간보다 늦게 가서 결국 타지 못했을 때 그 마음, 내가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가 되고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비행기를 못 탔는데 그 비행기를 가다가 추락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거나 내가 타지 못했던 기차나 버스나 배를 타지 못했는데 결국 그 배가 아니면 그 기차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내가 타야 될 그곳에 내가 타지 않고 나는 살 수 있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쁜일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탄 배에서, 지옥으로 향한 배에서 갈아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근데 그 죄들을 점점 죽이고 예수를 믿었더니 더 내 삶이 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 그것이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바뀐 것, 훈련을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성격이 변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조건들,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니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를 길러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님 목사가 수고하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런 삶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9의 1,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지만은 행위를 강조하였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거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너희들이 행위를 보라. 이와 같이 죄가 많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직한 것은 바로 행위로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를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동안에 있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가르칠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래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의 주인 맞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종과 같은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나이가 아니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를 어렸을 동안이라고, 믿기 전을 어렸을 동안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탕 많이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돼 라고 해도 그냥 계속 먹죠. 어른 되면은 사탕을 많이 먹으면은 이가 썩고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위해서 알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살았지만은 어릴 때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종과 같이 살았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의 그런 모습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정한 때까지 후견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꼬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아들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하여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 때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고위 관직들이 부자가 결혼을 했을 때에 일부 일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아내를 두었고 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많은 섬을 둔 아내를 둔 사람이 30년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적에 그 아이들을 다 올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호자와 후견인과 성직이 아래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다른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은 후견인과 성직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물론 아내의 아이도 있고 처의 아이도 있고 뭐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이가 어느 사람은 14살, 어느 사람은 18살, 어느 사람은 20이라고 했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에 후견인과 성직이가 그 아이들을 보고 호적에 올리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은 똑똑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면은 결국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호적에 올린다는 뜻은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은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패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하였을 때에 보호자와 성직이한테 맡기게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놔두고 맡긴 후에 어느 사람은 10살, 어느 사람은 20살, 30살 예수님을 믿을 때가 달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제가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다릅니다. 임신했을 때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출애굽기와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게 약속합니다. 앞으로 창대할 것이다. 복을 내려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인도합니까?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복을 내리다면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애굽 땅으로 이와 같이 인도하였을까? 거기서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가는 채찍과 종의 삶을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그 시간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가나안도 아닌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이 후견인과 성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된 것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시행을 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죄가 가득하였고 죄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애굽에서 그들에게 고난이 있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종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모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신지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아들을 두고 척도 두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결국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아들은 결국 후계자가 됩니다. 우리가 배너 영화 많이 봐서 알죠. 배너에는 주인공이 억울하게 잡혀서 갑니다. 배에서 잡혀 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있을 때에 배가 침몰하게 될 때에 군대장은 배가 침몰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게 되는 것, 죽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하여서 다시 오자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아들에게 후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 올려서 왕의 반지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 떠옵니다. 아버지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반지를 통해서 그의 지위가, 그 아버지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때에 이와 같이 그 시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 밑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의 흐름을 계속 연결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구도 죄를 경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종으로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죄인이 나왔습니다. 죄인인 내가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였고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 죄를 범하고 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행기를 갑자기 폭파한다면은 여러분이 비행기 탔을 때 아니면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 있다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있으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자는 100원을 훔친 사람이, 50센트를 훔친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부자는 오히려 감옥에 가도 면제받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사면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사면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내가 가난하다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도둑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도둑질 한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각자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 우리는 어제 몇 명이 여행을 갔다 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는 스케줄을 만들지만은 이것이 변화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때가 참에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남녀가 결혼하여서 잠을 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은 완전한 육체를 입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니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사람의 몸으로 변화를 받으시면 좋은데 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일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인간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육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우리는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믿고 희망하여만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죄 가운데에 있는 곳은 율법 아래에 우리는 모두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것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얘기한다. 율법 아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가난과 고난을 모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번제로 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번제의 단번에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스케줄표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꼭 입으셔야 됐던 이유는 율법 아래에 꼭 있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이 모두 있었고 모든 누구도 율법 위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값은 죄는 돈을 들여가면 우리가 장부에서 먹는 것처럼 돈을 갚아야만 장부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것에 대한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힘들고 고난을 많이 당하였구나. 내가 너를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파도가 치면은 우리가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안에 파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에 휩쓸려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육체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는 것,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는 보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봤지만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거룩한 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라고 우리 그냥 사회적인 교제를 구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성기 가운데 우리는 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라는 것은 종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종에게 있을 수 없고 아들이라면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자의 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희생하시고 피값, 죗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게 하여 주셨다는 것. 전능하신 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가까이 감할 수 없는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우리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일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 집을 자주 가지 않고 내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부른다면은 아버지는 자연히 그 아들이 왜 왔는지를 금방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면은 그와 같이 아버지는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 잘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를 찾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된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고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버지를 우리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되고 성령을 따를 때에 훈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졸리다.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졸립니까? 억지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는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우리는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막 떠져서 열심히 집중하여서 봅니다. 졸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아래에 종로를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제명을 받은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내게 이미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시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종으로서의 삶을 종로로 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좋다,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1조를 열심히 내고 하는 것, 이것도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로 하는 삶입니다. 내가 52주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고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려가 아니고 우리는 11조와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을 받아서 더
믿음을 좋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열심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받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봉사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결국 그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결국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의에서 훈련을 통해서 죄에서 의로 변화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는 너무나 부족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는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1%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정말로 별의만도 못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 큰 일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나 자신을 봤을 때 믿음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끔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방황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 천하보다 말할 수 없는 비싼
우리 그 불가능했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눈을 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율법 아래에 전도를 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의 자격을 또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싸움하리라.